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엊그제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잖아요. 캐나다 나라가 건국된 지 그런 캐나다 데이이고, 또 저희가 2013년 7월 1일 날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만 9년이 딱 되는 날이 캐나다 데이였습니다.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9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9년 동안 저희 가정적으로는 아들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이제 군대로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 저희 집에 가장 막내가 캐나다 와서 지금 이제 9월이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년을 또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그 가정적으로도 열심히 살았고, 또한 우리가 그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9년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저희 가정과 사역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셨다고 9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로 이게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갈 것인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10장의 제자 파송은 전 세계 모든 열국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 그리고 9장에 12명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70인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70인과 72인이라는 그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70인이다, 70인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적 증거가 되는 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모세 때 70인을 세웠잖아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회가 70인이고,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막 셈의 족보, 함의 족보 막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민족들이 70민족이다 해서 70인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72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민수기에 70인 장로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그가 거하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을 합쳐서 72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우리가 방금 말한 10장에 대한 70인 역에서는 세계 민족을 72민족으로 72개 민족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정리하고 성경 70인 역을 그렇게 했던 장로들이 모두 72명이기 때문에 72명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택하는 사람들은 72인의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을 택하는 사람은 72인의 무게를 두지만, 결론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다는 것에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보면 공식적인 임명과 선포를 의미해요. 누가 세웠냐 하니까 주께서 세웠어. 주께서 세우셨는데 따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 12사도를 세운 거나 여기서 72인을 세운 거나 모두 동일한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보내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1장에 둘씩 보내셨다고 돼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 2명씩 보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요. 청년들 막 다른 지역에 전도를 나갔거나 사역례를 가지고 전도를 나갈 때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2명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의미들을 모르고 2명씩을 가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 반감이 되는 거야. 혼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이 거절했을 때 얼마나 뻘쭘하고 좀, 그리고 다가가기가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2명이 있으면 뭔가 힘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청년 때 2명씩 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명씩 보내신 주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건데, 이거는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2명이라는 거는 최소의 유효한 증인이에요. 증인이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고발할 때는 꼭 2-3사람의 증인으로 고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명씩을 보내는 것이 이게 가장 최소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쵸? 12제자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셨거든요. 마가복음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복음이 잘못 증거되면 그거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이 잘못 증거됐다, 우리가 나중에 전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잖아요. 증인이 있을 경우는. 근데 혼자 갔을 때는 내가 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틈을 탔을 때,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2명씩 보냈을 때는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2명씩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사람들이 일꾼이잖아요. 일꾼인데 그 일꾼으로 부족한 거예요. 일꾼으로.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을 주인이 허락을 해야 그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그 일꾼을 보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만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일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꾼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또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요청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단어로 사용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우리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저희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캠프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하나님 우리로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는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면 어린 양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는데, 그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어린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 앞에 무방비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제자들은 만약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뭔가 막 전신 갑주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가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저희가 선교지를 옮겨 다녔잖아요.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식구가 5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처음에 가서 어떻게 살까? 처음에 가서 집세를 내고 뭘 하고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아니, 인사를 해야 관계를 맺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중국말로 하면 관시가 좋아야 저 사람이 나를 뭔가를 도와줄 텐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지? 관계라도 좋게 하든지, 관계라도 좋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대에 물질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전대에 물질, 내가 지금 1,000불이 있어. 이 1,000불로는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들에게 뭔가를 사줄 수도 있고, 하루에 3끼에서 한 끼에 얼마씩을 해서 내가 며칠은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두 마음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물질이 거의 이제 떨어지고 거의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이 거의 없어서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셋을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막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엄마 저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그 불안함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에 한국에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네가 애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우리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어머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겠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여주셨구나 하고 내심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너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라 하고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게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그 전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네 인간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 좋게 하기 위해서 무난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정말 나만 의지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일을 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무난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 관계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네가 무난하고 사람들하고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말할 때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말하라고 해요. 에이레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근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을 뜻하는 차원에서 평안이에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한다는 그 평안을 여기서 평안은 그걸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말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어요. 내가 이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곳에 온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베풀고 은혜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평안이 내가 말한 나에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 우리에게 손해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뜨겁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 사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 내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도 보기도 싫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걸 받아들이려면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했던 그 관계들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만약에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마실 때 그것은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싹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한국인의 이 그 약간 체면 문화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막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데도 우리는 막 이거를 부담스러워 할 때 엄청 많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집에 들어가 거할 때 그 집이 좀 불편하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옮기거나 하지 말고 그곳에서 영접하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 예수님이 했던 사역,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그곳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보니까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믿을 수 없어.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거절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한 사실로서 다가와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의 상징이 소돔이에요. 응?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막 거부하고 욕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지만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내가 전파했던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지역을 말하죠. 고레아신, 벳세다 이런 지역, 가버나움 이런 지역, 예수님이 막 증거했던 곳이에요. 기적을 나타냈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지역에 이런 표적을 했다면 그들이 다 돌아왔을 거다. 나중에 니네가 더 심판받을 때 더 힘들어. 왜냐면 너희는 복음을 다 들었고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사는 삶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특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그곳에서 이제 선택되었던 곳이고, 많은 이적과 교훈이 베풀어졌던 곳이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었고, 그 뜻이 자비로운 마을이에요. 그런데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들은 매우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16절의 마지막에 전도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 그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세우신 뜻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가서 전해. 근데 그 사람에게 전한 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 너희에게 축복으로 평안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가지 않아. 둘씩 보낸다. 근데 너희 둘만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죠.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권위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요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말합니다. 순종했을 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없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막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의 샬롬을 주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줬을 때 그 샬롬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이 바벨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 있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친히 세워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